때려야 뗄 수 없는 상징성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오병이어 사건은 구약 출애굽기에 소개된 광야의 만나와 오버랩 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갈릴리 도회 장면은 출애굽 당시 홍해를 건넌 사건과 연결됩니다. 이 두 사건은 그런 의미에서 믿음의 공동체가 겪게 될 가장 본질적이고 핵심적인 두 시험과 어려움을 믿음의 공동체가 어떻게 극복하는지, 그리고 마침내 이러한 과정을 통해 믿음의 공동체가 어떻게 구원으로 이어지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교회에서의 구원을 향한 순례의 가장 중요한 절차이자 성례로 성찬식과 세례식이 거행되는 것도 바로 이러한 오병이어와 갈릴리 도의 사건의 상징성이 오늘날 우리의 예배와 예전에 상징적으로 반영된 결과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성찬식에 빵이 있고요, 세례식에 물이 있는 것이 바로 이 오병이어와 갈릴리 도의 사건과 이렇게 맞물리는 거죠. 지난주 함께 읽었던 오병이어 이야기는 예수님을 쫓아온 낭망하고 좌절한 민중을 향한 이적 사건이었습니다. 누구를 특정하거나 거기 온 사람들의 나이나 성별이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어떤 조치가 아니라 무차별적으로 베풀어진 오병 떡과 생선의 애찬이었죠. 반면 오늘 우리가 읽은 갈릴리 도의 사건은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특정 세력, 즉 제자들과 예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나타난 은밀하고도 특수한 사건이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제자들이 탄 배는 당시의 초대교회를 의미한다고 보아도 무방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교회, 믿음의 공동체가 자신들 스스로가 원하는 방향으로 가도록 놔두지 않으셨습니다. 22절에 예수께서는 곧 제자들을 재촉하여 배에 태웠다고 말합니다. 재촉하다. 재촉하다라는 말에는 강제하다라는 뜻도 포함되어 있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가기 싫은 놈들을 억지로 배에 태워서 보냈다는 거죠. 왜 억지로 태웠을까요? 아마도 제자들은 그 배를 무척이나 타기 싫어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왜 타기 싫었을까요? 그 배가 향했던 것은 바로 갈릴리 동편 이방인의 땅, 부정한 땅이었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은 그곳을 출입하는 것 자체를 끔찍하게 여겼고 불편하고 거북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제 오병이어 기적의 그 사건 이후의 다음 행선지로 갈릴리 동편을 정하시고 그곳에 먼저 가 있으라고 제자들을 보낸 거죠. 그리고 홀로 기도하러 가시면서 내 곧 따라갈게, 먼저 가 있어, 그렇게 하신 상황입니다. 사실 우리들도 예수님이 진짜 가라고 하는 곳으로 막상 가려 한다면 주저스러울 겁니다. 그것이 어떤 위험이 도사리거나 내가 원하는 즐거움과 안전과 성취가 보장된 곳이 아닐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린 주저할 겁니다. 마치 니네로 가라고 했던 요나가 그 명을 어기고 다시스로 가는 배에 올랐던 것처럼 우리의 일상도 늘 하나님의 뜻 반대편에 서 있곤 합니다. 오늘날 교회는 어떤 모습입니까? 바로 이 제자들의 모습과 다르지 않은 것 같습니다. 자기들과 같은 생각을 공유하고 만나면 편하고 익숙한 곳에만 가고자 하는 관성이
이 제자들과 같이 오늘날 우리 교회에도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부정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그곳에 가면 나와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있고 함께 하는 것 자체가 불편하고 어색하고 끔찍하고 혐오스럽기까지 한 바로 그곳에 가서 그곳에 있는 이들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접하고 품어주고 치유하고 회복시키며 관용하라고 예수님은 가르치신 겁니다. 그 복음이 제자들은 머리로는 이해되지만 마음으로는 몸으로는 도저히 따라지지가 않기에 오늘 갈릴리 동편으로 가라고 하는 그 배에 제자들은 오르기가 주저스러웠던 거죠. 이러한 교회의 정체성은 그 출발부터 진통을 겪을 수밖에 없었으며 오늘 본문에서 제자들이 탄 배가 만난 풍랑이 바로 당시 초대교회가 겪었던 온갖 시험, 즉 이방인들을 향해 전도하고 이방인들을 교회 공동체에 품어내는 일에 대한 갈등과 충돌을 상징하는 장면이 오늘 재촉하여 배에 태우시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그 배는 이내 갈릴리에 출항한 이후 커다란 풍랑을 만납니다. 고대인들이 두려워했던 가장 공포스러운 자연 현상들이 여러 있는데요. 다양한 자연 현상 중에서 고대인들이 가장 공포스러워했던 자연 현상이 바로 물이었습니다. 예전에 태풍 매미가 강원도를 휩쓸고 가고 이듬해 루사가 또 휩쓸고 간 다음에 계곡 마을들이 송두리째 사라지는 경험들을 여럿 했습니다. 그때 제가 루사로 사라진 마을을 방문했을 때 거기에서 목회하시는 목사님이 이런 말을 하더군요. 불은 죄라도 남는데 물은 흔적도 남기지 않고 쓸어버리더군요. 이런 말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물은 그만큼 인간이 제어하기 가장 어려운 자연현상 중에 하나입니다. 노아도 방주를 지은 것은 바로 그 거대한 홍수에 대한 대비 차원이었습니다. 고대 그리스 신화에서 최고의 신인 제우스도 바다의 신인 포세이돈은 어찌하지 못한 것으로 그려집니다. 바로 그러한 불가항력적인 압도적 자연, 그 자체인 바다 앞에서 그 혼돈과 파괴의 힘을 단숨에 제압하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고 성경은 증언합니다. 시편 77편 19절에 주님의 길은 바다에도 있고 주님의 길은 큰 바다에도 있지만 아무도 주님의 발자취를 헤아릴 수 없다 라고 말합니다. 하박국 3장 15절엔 주님께서는 말을 타고 바다를 밟으시고 큰 물결을 휘저으신다. 네, 하나님은 바다를 밟고 제압하시는 분, 그런 분이라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바다를 통제하고 다스리고 밟으시는 분, 그런 분이 하나님이실진데 우리는 오늘 마태복음의 말씀을 통해 바다를 밟으시고 걸으시는 예수님을 만납니다. 이 이야기야말로 예수가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이라는 위대한 선언이 아닐 수 없습니다. 바다를 밟고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본 제자들은 공포에 떨었습니다. 가장 극악하고 압도적인 자연현상인 그 풍랑과 파도, 그것만으로도 공포스러운데 그 물을 제압하시는 예수님은 오히려 더 공포스러웠던 것 같습니다. 제자들은 말합니다. 유령이다. 그때 놀라 자빠지고 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안심하여라, 나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떠오른 그림이 바로 19세기 말 조선 왕실의 마지막 화가였던 도화서인가요? 그 궁중 화가였던 이당 김은호 화백. 이분이 이제 일제 강점기를 거쳐서 해방 이후까지 생존을 하셨는데요. 우리나라 한국화의 가장 큰 원로이자 명인이었습니다. 이분이 한국 전쟁으로 파괴돼 무너졌던 YMCA 해관 건립 기금 조성을 위한 전시회에 예수님의 그림을 하나 출품하시죠. 그 작품이 바로 1960년대 초에 그리신 부활 후라는 작품입니다. 오늘 주보에다가 제가 표지에 수록을 했는데요. 서울 YMCA 회관 이사장실에 가면은 이 그림이 걸려 있습니다. 요즘에는 개방을 안 해줘가지고 잘 보기가 어렵습니다. 근데 저는 한 2번 정도 들어가서 봤는데요. 정말 걸작입니다. 근데 이 그림을 자세히 보면 전통적인 동양화, 한국화의 기법으로 그려져 있고 예수님의 얼굴은 서양인이 아닌 한국인의 얼굴입니다. 심지어 여성인지 남성인지도 구별하기 어려운 매우 중성적인 얼굴을 보여주십니다. 놀라운 그림이죠. 이전에 서양 그리스도교 전통에서는 보기 어려운 우리 한국인의 신앙 고백이 담긴 그런 예수화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 모습을 본 외국인 서양인들은요, 이 그림에다가 별명을 지어줬습니다. 부다 크라이스트라고. 부처님의 모습을 닮았다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이 취하고 있는 부활 후 직후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모습인데, 이때 예수님이 취하신 손의 자세도 불상의 이미지와 유사하다는 해석이 있습니다. 불상에는 손의 모양에 따라서 그 선포하는 메시지가 다릅니다. 여러분들 사찰에 가면 불상에 뭐 돈을 많이 가져와라 해가지고 이렇게 이러고 있는 불상도 있고 뭐 다양한데, 이 예수님은 이렇게 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손을 펴서 오른쪽으로 올리신 이 손은 시무외인이라 하여 중생들이여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반면에 아래로 내린 손은 여원인이라 하여 내 소원대로 이루어지리라라는 의미라고 합니다. 앞서 소개해드린 이 시무외인은 그리스도께서 부활 후 여자들에게 나타나 나니 두려워 말라 하신 그 말씀,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읽은 바다에서 제자들에게 하신 나다 두려워하지 말라 하신 말씀에 해당되는 손모양입니다. 아마도 바다에서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시무외인을 손짓하셨을 것 같습니다. 여원인은 제자들에게 너희가 내 안에 있으면 무엇이든지 구하던 대로 그대로 이루어지리라 하신 요한복음의 말씀을 연상시킵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주님, 저더러 물로 걸으라면 제가 걷겠습니다. 명령하십시오. 오너라 하신 29절의 마태복음 오늘 말씀과도 상통합니다. 네가 바라는 대로 될 거야. 나 걸어봐. 베드로는 그렇게 오늘 주보에 있는 저 예수님의 모습처럼 시무외인과 여원인의 손짓으로 부르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며 저 사나운 물 위에 첫 발을 내디뎠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오너라 하신 그 말씀 한마디 말씀에 의지해서 배에서 내려 물 위를 걷기 시작합니다. 놀라운 장면입니다. SF 영화나 판타지 영화에서나 볼 법한 그런 장면이죠. 인간의 이성과 자연 법칙을 초월한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베드로는 예수께 시선을 고정하고 있을 때
바로 그 성난 파도를 밟고 설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30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베드로는 거센 바람이 불어오는 것을 보고 무서움에 사로잡혀 물에 빠져 들어가게 되었다. 베드로가 물에 빠진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파도가 더 세게 불었기 때문에 파도에 떠밀려서 빠져들어갔을까요? 아닙니다. 그의 시선이 예수님에게서 곁눈질하여 거센 바람으로 옮겨갔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신앙도, 우리 민족의 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을 주님의 뜻과 복음의 원리에 맞춰 살기로 결단하고 위대한 첫발을 내디뎠지만 우리의 시선이 예수님이 아닌 내 주변의 유불리와 리스크에 곁눈질하게 되는 순간 우리는 금세 내가 서 있는 물 아래로 빨려 들어가듯 당황스러운 시험과 멘탈 붕괴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교회가 저 북녘에 갈라진 형제들과도 화해하라고 재촉하며 보내시는데 그동안 교회는 억지로 어떻게 만나기도 하고 신용을 해보긴 했는데 이제 저 분단의 벽이 너무나도 견고해 보이고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 정세의 거센 파고가 바람처럼 불어오니 쉬 낙심하고 베드로처럼 절망과 무기력으로 빠져들고 말았던 지난 역사는 아니었는지 돌아보게 됩니다. 우리의 역사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죠. 진정 우리가 바라봐야 할 것은 정세나 군사력이 아닌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이십니다. 눈앞에 거센 바람만 바라보면 우리는 두려움에 사로잡혀 절망의 바다로 빠져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바람에 놀라 물에 빠져든 베드로가 잘못했다거나 한심하다고 타박할 일은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지만 어쩔 수 없이 바람 앞에 이리저리 흔들리는 존재인 것입니다. 베드로는 물 위를 걷는 데 성공한 사람도 또한 실패한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다만 그는 위기의 순간에 예수님을 찾았고 살려달라고 부르짖었고 그래서 예수님으로부터 건져짐을 받은 존재였습니다. 그는 물 위를 걸은 존재, 물속으로 빠져든 존재가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건짐받은 존재. 예수님은 믿음이 적은 자라고 말씀하시지만 그거는 베드로를 책망하는 거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왜냐? 예수님은 믿음이 겨자씨만큼만 있어도 산을 옮길 수 있다고 하신 분이 아닙니까? 베드로는 이미 충분히 겨자씨만한 믿음을 보여줬어요. 저 물 위에 예수님을 바라보며 첫 발을 내디딜 수 있는 그 용기가 과연 우리들에게, 여러분에겐 있을까요? 그가 물을 향해 처음 내딛는 그 발걸음은 인류사에 처음으로 등장한 믿음의 위대한 첫 발걸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은 비록 적은 믿음이었지만 몇 발짝을 걸으며 중간에 흔들리고 무너졌지만 그 위기 속에서 예수님을 찾는 것을 잊지 않은 발걸음이요 믿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마침내 건져짐을 받았습니다. 지난 81년간 분단의 역사, 냉전의 바다, 열전의 풍랑을 거쳐오면서 우리는 우리의 소원은 통일이라고 노래하며 이 길이 분명 맞는 길임을 너무나도 잘 알고 첫 발짝, 두 번째 발짝, 세 번째 계속 더디지만 그 발걸음을 내디뎌 왔습니다. 그러나 가는 내내 좌충우돌, 온갖 바람과 파도 앞에서 흔들리며 무너지고 결국 실망과 좌절도 겪었습니다. 지금 한반도 상황과 분단 상황을 보면 그 절망과 낙심이
어느 때보다도 깊은 시절입니다. 그래도 예수님은 그 적은 믿음일지라도 주여 살려주세요 라고 부르짖는 그 간절함과 용기에 응답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손을 내밀어 우리의 손을 잡아주십니다. 그것을 하라고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이 자리에 불러 모으신 것입니다. 엊그제 유튜브를 통해서 CBS에서 제작하는 잘 믿고 잘 사는 법, 일명 잘잘법이라고 하는 유튜브 방송을 보았습니다. 저하고도 개인적으로 알고 있고 존경하는 신학자인 연세대 김학철 교수님이 출연한 방송을 엊그제 시청했습니다. 이번 방송은 매우 제목이 흥미로워서 처음부터 끝까지 뭐라고 해야 되나 정시청을 했습니다. 현 시점 한국교회에 대한 가장 정확한 진단이라는 도발적이고 과감한 제목의 방송이었어요. 이렇게 자신 있게 진단을, 이거는 김학철 교수님이 만든 제목은 아닐 것 같아요. 제작진들이 만든 제목 같은데, 김 교수님은 자신이 신학교를 다니던 1990년대에 학교에서 혹은 교계에서 이루어지는 여러 학술 행사, 심포지움에서 주로 논의된 키워드가 위기의 한국교회였다라고 반추합니다. 위기의 한국교회 어떻게 할 것인가? 한국교회 위기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이런 주제로 1990년대 수많은 신학자와 목회자들과 교인들이 논의를 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30년이 지난 지금도 한국교회의 가장 중요한 이슈이자 키워드는 한국교회의 위기라고 말합니다. 30년이 지났는데 여전히 한국교회는 위기래요. 여전히 위기인 한국교회는 왜 변하지 않았는가라고 이 신학자는 곱씹어 봅니다. 그리고 이렇게 반문하죠. 그동안 30년 동안 위기라고 그렇게 읊조린 한국교회가 여전히 위기인 것은 문제에 대한 진단이 잘못되었던 것은 아닐까? 그 진단의 결과들로 뽑은 솔루션들은 이렇습니다. 대체적으로 성경으로 돌아가자,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기도를 더 열심히 하자, 더 뜨겁게 헌신하라, 뭐 이런 솔루션들이었다는 거죠. 근데 이러한 해결책의 모순과 문제점들을 김 교수는 지적합니다. 기독교인들이 영적으로 각성하고 깨우침의 단계에서 그 다음 단계인 성숙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처음 겪었던 영적 각성과 깨우침의 원점으로 다시 회귀하는, 다시금 하나님을 만났을 때의 감격과 기쁨을 리바이벌 하려는 방식으로 도돌이표의 처방전이 나왔던 것은 아닌가라는 진단이었습니다. 이런 얘기는 저도 신선하게 들리더군요. 김학철 교수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한국교회의 위기는 믿음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그 믿음이 삶의 태도로 자라나지 못한 데서 시작되었을 수 있다. 오늘 제가 주보에서 여러분과 함께 공유한 미국 조지타운 대학교에서 신학을 가르치고 있는 조민아 교수가 쓴 저술 일상과 신비에서도 현대 신앙인들의 믿음에 대한 오해와 진단을 다음과 같이 합니다. 제가 주보에 인용된 글 일부를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느님을 만나고 사랑에 빠진 회심의 첫 경험, 그 강렬한 감정의 강도를 유지하기 위해 우리는 불안해하며 뜨거운 그 느낌이 식으면 나약해지고 신앙의 활력을 잃었다고 상심한다. 하나님에 대한 낭만적인 열정은 신앙의 동기가 될 수는 있겠지만 신앙의 전부가 될 수는 없다. 진정으로 예수를 알고 사랑하고 그 일을 닮아 사는 삶은 의심과 실망과 무기력과 혼돈의 시간을 반드시 거쳐야 하며
매 순간 하느님을 향한 선택을 통해서만 가능한 평생의 여정이다. 예.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살기를 작정하고 이 자리에 모이신 그 결단 자체가 여러분의 인생을 결코 안락하고 만족스럽고 평안하게만 하지는 않을 거라는 뭐라고 해야 되나? 으름장이자 경고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신앙인이 교회가 더욱 성숙한 단계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의심과 실망과 무기력과 혼돈의 시간을 반드시 거쳐야 한다는 말씀은 바다 위에 발을 내디딘 우리의 몸이 물속에 빠져가는 혼란과 공포를 우리의 신앙생활과 믿음의 순례 여정에서 필수적으로 거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김학철 교수는 그러한 과정을 거치며 이제 우리는 뜨겁고 신실한 신앙인으로서의 단계에 멈춰 서는 것이 아니라 그 단계를 넘어서서 이제는 더 성숙한 시민, 더 성숙한 인간이 되는 연습을 해야 할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김학철 교수는 이 방송 말미에서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저는 한국교회가 세상을 좀 더 급진적으로 사랑했으면 좋겠습니다. 한국교회가 누군가를 고쳐주려고 하지 말고 끝까지 곁에 있어줄 수는 없는가? 바라는 것 없이 그대로 품어줄 수는 없는가? 나와 다른 누군가를 적이나 원수나 사탄이나 마귀나 무엇으로 부르지 말고 그냥 이웃으로 옆에 있으며 그들의 부족함을 끌어안아 줄 수는 없는가? 이런 사랑의 급진성이 오히려 한국교회에 부족한 것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신앙의 급진성은 나를 뜨겁게 만들죠. 그러나 사랑의 급진성은 나를 힘들게 만들어요. 저는 한국교회가 한국 사회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사랑의 급진성 때문에 불화해 봤으면 해요. 사랑의 급진성을 보여주는 교회가 돼 봤으면 좋겠습니다. 교회는 자신이 원하는 곳으로 가는 공동체가 아니라 예수님의 지시받은 곳으로 가는 공동체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믿음의 공동체에게 가라고 하는 곳에는 장벽이 있고 반대자들이 있으며 십자가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지난 1988년 제2차 남북교회 근리온 합의의 결과인 남북평화통일 공동 기도주의를 함께 성수하고 북한 그리스도교회와 남한의 그리스도교회가 함께 공동으로 하나님께 올리는 기도를 읽었습니다. 이 모든 부르짖음이 우리의 작은 몸짓이 새로운 역사를 창조하는 마중물이 될 것이요, 저 태평양 한가운데 나비의 작은 날개짓이 될 것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33장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믿음의 여정은 물리를 걷는 환희와 물속에 빠져드는 혼란 그 사이에서 좌충우돌하며 앞으로 나아가는 길입니다. 그 모든 불편하고 난해한 길을 감히 걷기를 다짐하고 이곳에 모인 아펜젤로 인후교의 모든 성도들이 진정 간절히 하나님을 찾고 예수님을 향해 부르짖음으로써 마침내 우리가 전혀 예측하지도 알지도 못했던 하나님이 예비하신 섭리하신 크고 은밀한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유업을 먼저 발견하는 위대한 복을 누리시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 우리가 진정 거센 풍랑 앞에서도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믿음의 첫 발을 내딛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때로 거친 바람에 흔들리고 무기력에 빠질지라도 주님 살려주십시오 라고 간절히 부르짖을 때
손 내밀어 잡아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바라보고 의지합니다. 오늘 이 시대의 한국교회가 나와 다른 이웃과 저 북녘의 형제들까지도 따뜻하게 품어내는 급진적인 사랑의 공동체가 되게 하시며 우리의 작은 부르짖음과 발걸음을 통해 크고 은밀한 하나님의 평화와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주옵소서. 우리의 삶의 파도를 다스리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